우리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에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IAN을 붙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를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또한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시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님께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장성한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필연적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니까 대충 예수 믿고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과 예수를 믿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성장해 나가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비유를 말씀하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에서 성장이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지를 한다는 겁니다. 잘라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과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체킹해 봐야 합니다. 정말 네가 예수 안에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조금만 피곤해도 목이 확 잠기고 말이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좀 회복됩니다. 옛날의 그 목소리로 회복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저도 목소리가 좋은 편이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회복된 이유가 한약을 먹었어요. 이상희 집사님이 지어준 한약을 먹었는데, 제가 이상희 집사님 한약을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금 제 몸에서 일어나는 컨디션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뭐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 설교 중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고, 또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영혼이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막 복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저의 몸의 현상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좋아지려면 이 약을 먹었더니 건강이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성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분명히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성장할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도 전부 다 함께 포함해서 성장, 일반적인 얘기였던 성장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사실 10절까지를 쭉 보면 다섯 계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특색적인 성장을 위한 그 팁을 주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보면은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나이 드신 남자, 연세가 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영적인 성장이 되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나이 든 여자분들, 또 4절에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6절에는 젊은 남자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어떤지, 여기서 지금 나이가 들다, 또 젊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판가름해야 되는가? 애매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다, 이걸 갖다가 어느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가 모르죠. 유대인들은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들고 나이가 젊고를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깜빡하고 성경 구절을 못 줬어요. 그래서 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혹시 기록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전 봉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굉장히 완숙한 나이라 그러죠. 완숙한 나이, 그러니까 연세든 나이, 그리고 젊은 나이를 평가합니다. 거기 보면은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완숙한 나이 든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나이 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나이 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늙은이란 말은 좀 그렇잖아요.
늙었다 그러면 기분 안 좋으니까 지금 그 말은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에 포함돼요. 늙은 사람이 포함돼요, 지금. 예. 나이든 남자는, 나이든 여자는 50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세대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상당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전 봉사를 하다가 이제 퇴임한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리고 2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그 사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미만에서 25세를 젊은 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되셨겠죠. 아, 나는 젊다. 나는 늙었다. 이걸 지금 구분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었다. 이걸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연세 드신 나이 든 분들, 50세 이상 된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먼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연세든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 부분을 잘하면, 다듬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절제라든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함축적인 의미예요. 하나하나 분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존경받는 삶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나이 많은 분들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냐면, 남자분들은 윤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그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그 풍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도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랬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세 드신 분, 여자분들은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리들이 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이 말씀처럼 행실이 거룩하며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모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실 여자분들 연세 많으면 이제 말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다스리고 다듬으면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이상하죠? 이건 남자에게 해당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여기에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디도서를 쓸 당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그쪽에 그 시대가 어떻게 지금 변화를 걸쳤냐면 그때 그동안에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다 지배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때 여자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처럼 그렇게 살던 여자분들에게 이제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나서 여자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돼버린 거죠. 그거 뭐라 그러나 너무 자유분방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유분방하게 돼가지고 이제 막 술도 먹고 말이죠. 그동안에 모였던 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짓눌렸던 것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여자들이 막 술을 먹고 말이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말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도 그 물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별 다름이 없죠. 오늘날도 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은 함부로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폈습니다. 담배를 못 폈어요. 근데 요즘은 말이죠. 지나가면 여자 자매들도 말이죠. 거리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이죠. 폼 잡고 담배를 피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술에 인이 박혀버렸어요. 술에 인이 박혀서 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술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술에 종이 된 사람 치고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술은 적당하게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술에 항상 임박해서 말이죠. 술 없이는 못 사는. 이렇게 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들에게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여자를 교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이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보면은, 4절 보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죠. 그러니까 50세 미만에서 25세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이제 청소년 유아기입니다. 이 청소년 유아들은 그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젊은 여자분들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같아도 사랑해야 돼요. 정말 막 미어 죽을지언정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한 부인도 사랑해야 돼. 남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신중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결해야 됩니다. 그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내가 좀 신앙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가정에서는 엉망인 사람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거 막 신앙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음에 보면 확실해. 가정은 엉망이 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막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그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하는 분들 보면 다음에 보면은 꼭 결말이 엄청나게 형편없어요. 그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성장이 되면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 중에서는 성공하는 아내의 7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잘 이렇게 우리 젊은 그 여자분들은 꼭 이 부분을 4절, 5절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성공하는 아내의 7가지 조건을 꼼꼼히 한번 챙겨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도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합니다. 성장해져요. 그리고 또한 가정도 아주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젊은 남자들이 나옵니다. 젊은 남자들이 나오는데 젊은 남자들은 뭡니까? 성장하려면 신중하도록 하라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면 여기 이 말은 지금 사실 디도에게 말하는 건데 디도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 그걸 본받으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모든 교훈을 그대로 성실하게 잘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젊은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그 왕성한 지식과 습득력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당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지켜나가고 사회적으로도 이걸 잘 지켜나가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사회에 섞여서 그냥 흘러가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것. 그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말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책망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도 이렇게 잘 이 말씀대로 잘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쭉 보면은 모든 곳에 여기서 신중함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다 신중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층과 남녀 성별을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신중함. 이건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근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신한다. 근신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근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영적으로 이것을 잘 자기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젊은 남자 모두가 영적으로 자신을 잘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다른 것을 잘 다듬어갈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잘 다듬어가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6절과 8절에서 우리는 젊은 남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것까지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게 해당되는가. 그렇지만 그것에서 꼭 할 것은 근신함, 신중함을 여러분들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묵상을 잘 하시고,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다듬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 파급 효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파급 효과가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사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각 계층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잘 다듬고 근신하는 그 모든 걸 잘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면 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를 비방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듬어져서 성장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비난을 받는다면, 왜 비난받냐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그 모습을 다듬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난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젊은 남자면 젊은 남자, 그 해당되는 말씀을 잘 깊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많은 여자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붙잡고 깊이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엔조이하고 즐겁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엔조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 막 즐겁게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최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최종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어졌으면 됐을 텐데. 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을 값으로 샀다는 거죠. 값으로 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잘 다듬어서 우리의 삶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장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식구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위대하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